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로 48절입니다. 요절은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즐거움, 나의 충고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즐거워해야 하고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거죠. 시인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까? 첫째, 시인은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살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뿌리는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주님께서 자기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자기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눈을 연다라는 말은 덮개를 벗긴다라는 뜻인데 그의 눈이 닫혔음을 전제하죠. 그는 닫힌 눈을 열어 주님의 가르침에서 놀라운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일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일을 보려면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 눈을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셔야 하죠.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능력을 아는 일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자기를 나그네로 말합니다. 이 세상 그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당시 나그네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여호와는 나그네를 특별한 관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자기에게 주님의 계명을 숨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자기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백성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삼아다 쇠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이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저주받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방과 멸시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으니 그 비방이 자기를 떠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높은 사람도 앉아서 시인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왜 시인은 그렇게 합니까? 24절을 읽읍시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즐거움이요 충고자로 여깁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충고자라는 말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시인은 악한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고 멸시할지라도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세상에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즐거움과 쾌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즐거움은 사람답게 하는 뭔가를 실현할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반면 쾌락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즉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정 부분 쾌락도 필요해요. 하지만 본질에서는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즐거움을 말씀에서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충고자로 삼았습니다. 충고자는 상담자인데 상담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충고하는 사람이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절망할 때 희망을 주는 사람이죠. 그는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왜 말씀이 즐거움이고 충고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죽은 글이 아닙니다. 살아서 일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충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즐거움과 그런 충고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공부를 강조하고 말씀사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시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둘째,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은 죽을 지경이다라는 뜻이죠. 그는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말씀을 충고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싸우느라 그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말씀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살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큽니다. 왜 시인은 배우려고 합니까? 그런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에 담긴 귀한 일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릇된 길을 자기에서 멀리 두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로 그는 신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신실한 삶을 삽니다. 둘째로 그는 주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의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매달렸다는 말은 달라붙었다라는 뜻인데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말씀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수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수치를 겪을 수 없습니다. 겪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으니 수치를 겪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더 큰 능력, 말씀을 따라 살려는 더 깊은 열정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시인을 넓혀주시면 그는 말씀의 길로 달릴 겁니다. 말씀에 매달리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셋째,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인은 여호와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특히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깨닫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면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는 자기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이 이기적인 이득으로 향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저울추와 같습니다.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이 내려가죠. 내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면 탐욕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말씀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향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면 탐욕과는 어지죠.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의 문제는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눈을 돌이켜 타는 것을 보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헛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을 말씀을 자기에게 확증하여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는 두려워하는 비방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좋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40절을 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는 주님의 법도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의로 자기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세상의 악한 길과 박해를 쓸모없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넷째, 시인은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헷세드와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왜 시인은 기도합니까? 그리하시면 그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여 지고자 합니다. 또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고자 합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의 시작과 끝은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찾았기에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좁고 편협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대단히 좁고 편협한 삶을 살 줄 여깁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더 넓고 더 큰 세계를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까지를 포함합니다. 또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46절을 읽읍시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는 왕들 앞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시인은 공개적으로 말합니까? 47절을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말씀을 증언하는 힘은 말씀 사랑과 말씀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관심이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캠퍼스와 이웃에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 시인은 사랑하는 그 말씀을 향해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라는 말은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환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런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해 묵상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으로 변할 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충고로 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매달려 살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